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거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복음화와 또 특별히 앞으로 있을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안정, 특별히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4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마지막 날인데 4월을 잘 뜻깊게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일 5월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호해주시고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편만한
엄난의 영과 분열의 영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아버지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갱신과 변화와 또 하나님이 시대 마지막 대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성령 충만함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심령들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스스로 삼나 너희의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가지고 자, 25절은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성전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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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곳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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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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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들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서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맹모삼천이라는 이 고사성어의 뜻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던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한 집에 따라서 맹자가 들은 것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 맹자가 그대로 변해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간 집은요, 공동묘지, 묘지 근처였습니다. 맹자는 매일 곡하는 소리를 듣고 곡하는 모습을 흉내내곤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근처였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파고 사는 걸 본 맹자는 장사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번째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곳이 바로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학교 옆에서 항상 글을 읽고 책을 보는 소리를 들은 맹자는 글 배우기를 아주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로 인해서 오늘날 맹모삼천지교, 이 맹모삼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은 사람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삶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듣는 것에는
또한 무엇이 따를까요?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들음과 책임. 여러분, 들음과 책임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복음을 들은 자, 말씀을 전해 들은 자,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삶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즉 들음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잘 알아듣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고요. 이 비유 메시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해하기도 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한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네 종류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한 주간 됐는데 여러분 한 주 됐는데 제목도 혹시 잃어버리셨나요? 내용도 잊어버리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후에 무리들에게 본문의 등불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일일이 해석을 하신 후에 본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이 책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의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등불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된 뭐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등불이라는 의미는 씨 뿌리는 자의 언급된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야. 아멘. 자,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죠.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에서 나오는 비유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도 이처럼 등불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등불로 비유된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리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고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제자들은요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진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 듣는 가운데 어떤 제자들에게는 특권 의식과 같은 것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가르쳐 주신 후에 곧바로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등불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등불을 가져올 때는 결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곡물의 양을 재는 기구 안에 혹은 침상 아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등경 위에 두어서 사방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등불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특권 의식으로만 생각지 말고 숨겨두거나 혼자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등경 위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후자지요.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고 행해야 할 책임, 이 책임이라는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 가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등불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등불 비유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보배와 같은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말씀을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은혜 받고 여러분만 천국 가고 여러분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헌신한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무리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등불 비유만을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닫혀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생길 혼란을 줄이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밝히셔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일시적으로 감추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무리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유의 해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하게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석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뒤따를까요? 책임. 그 의미를 전달할 책임이 저들에게 있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일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이해들로 인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비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책임이 동반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된다. 이러한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책임은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책임의 요소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개인주의를 강조했을 때에 결국은 믿음의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 받고,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이런 믿음의 개인주의를 강조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무관심한 믿음의 이기주의, 이것이 팽배해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의 주변의 상황, 현재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잘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에 그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사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좋다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많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또 지금은 지구촌 시대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한반도 이 좁은 땅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들, 요란한 소리들, 분쟁의 소리들, 다툼의 소리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소리들을,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은 곧 인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여서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화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여 들어라. 다 좋다고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사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더럽히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달콤한 유혹으로, 달콤한 미혹과 유혹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의 소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쉽게 쓸데없는 신화나 논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대사도 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논쟁, 신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거짓 없는 참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달콤한 말들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휩쓸리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심취되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혹의 영향력이 강한 이단의 사설 등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할까요? 가벼운 귀가 되어야 될까요? 귀가 좀 두꺼워야 되겠습니다. 귀가 두꺼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귀는 보다 두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얇아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 신앙의 중직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귀가 가벼워서, 귀가 얇아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은,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빠져들기도 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어 종종 실수를 범하고 무리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삼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음과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맹모 삼천 지교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불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말씀을 듣거나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만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들음과 책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심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남종 여종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겼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들 보배와 같은 남종 여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들음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목적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겼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를 보시고 또 화면에 스크린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달 한 달 우리가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4월달 잘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5월 내일 첫날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교회 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이다 알림 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님 장병옥 목사님과 장윤혜린 큰딸 우리 혜린 양이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찬양이 끝나면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인도 선교 보고 예배로 특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전시회가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2주간 5월 12일 주일까지 교회 현관 로비에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또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성경을 올린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헬라어로 기록돼요. 물론 아람어도 조금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헬라어 성경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에 매우 무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 배 목사님한테도 물으시고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니까 5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정기당회로 한 주간을 좀 앞당겨서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헌금을 하신 것을 다 모아서 두 곳에 전달을 했습니다. 한 곳은 경상남북도의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드렸고 또 한 곳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가 지금 지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지진 피해에 우리의 물질 헌금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 또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 200장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심,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들음과 책임,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남종 여종들,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뭘 사기나 물어보